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치었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왜 점쟁이나 무당을 찾는 것일까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물가를 멀리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랄지, 1년만 고생하면 그 후에는 돈복이 굴러올 것이랄지, 어떤 식으로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내 손으로 컨트롤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하여 설사 어려움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이것만 조심하면 그 다음은 이제 내가 잘 될 것이다 하는 식의 어떤 보장을 받고 싶은 것이지요. 그리하여 그것을 위하여 기꺼이 비싼 복비를 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복비가 아니라 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미리 알아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고 이제 이것만 해두면 우리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잘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식의 어떤 보장만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점을 치는 형태이든 아니면 기독교 신앙의 형태이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저 내가 나의 삶을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그 무언가를 얻어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복비이든 헌금이든 다 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상숭배의 무서운 점이지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사울은 몰려온 블레셋 군대를 보자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후 사울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언제나 두려움이었습니다. 언젠가 다윗에게 자신의 왕권을 빼앗길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 백성들의 인정을 잃어버리고 버림받을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저 몰려오는 블레셋 군대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하는 두려움. 사울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만이 다시 원래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살 수 있을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게 사울이 원하는 바의 전부였고 또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의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지요.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애초부터 사울이 구한 것 자체가, 기도의 모습으로 보이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그저 무엇이라도 좋으니 이 두려움을 뭐라도 찾아달라는 시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바로 이어지는 사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7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얻지 못한다면 그 다음은 다른 방법을 구해서라도 나의 이 두려움을 몰아낼 방법을 찾으리라. 무당과 박수가 해롭기 그지없다는 것 사울 본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스스로가 이스라엘 안에서 무당과 박수를 모조리 내쫓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사울이었건만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견딜 수 없는 불안감에 제 스스로 무당을 찾아 나서기에 이릅니다.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고 그른가 하는 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 뜻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인가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이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뿐입니다. 사실 많은 현대인의 삶도 이렇지 않습니까? 꼭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무당의 어떤 형태가 아니라 하더라도 나의 이 불안감을 잠재워줄 인간관계, 좋은 직업, 성취감, 취미, 쇼핑, 엔터테인먼트 그 무엇으로든 자신의 불안감을 지워보려 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조차도 자신의 불안감을 몰아내기 위한,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언제든지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것과는 상관없는 그저 내 뜻과 욕심을 이루기 위한 신앙적 열심은 사울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사울의 말로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듯이 그 모든 끝은 잊어버리고 싶은, 몰아내고 싶은 그 불안감 이상의 비극일 뿐입니다. 초점이 잘못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불안감을 몰아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인가? 우리는 바로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어야 합니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겸손히 순종하며 그러할 때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귀한 복락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